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와야 성취될 10가지 일 중에 5가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일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일이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냐 그걸 알아야지 대비할 수 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시대를 또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가 시대의 표적 이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표적은 시대가 어떻게 됐구나 깨닫는 거야. 이런 일이 났으니까 뭐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깨닫는데 적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잘못 알면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벌써 무슨 일이 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엉터리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큰 잘못을 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혼란시켜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올라간대, 휴거된대. 굉장히 그 곤란한 거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이 종말의 사건 순서를 모르고 막 짓거리는 거야.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여 이 도표에다가 순서대로 그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 10가지가 일이 쫙쫙쫙 계속 진행된다는데, 그것도 10가지도 또 시대별로 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대비가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한 것을 5가지를 잠깐 복습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때부터 마지막 한 해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해례란 세상의 끝 7년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바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얘가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뭘 맺어? 7년 평화제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올 때 혼자 나와요? 뭘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죠. 거짓 선지자는 누구다? 로마 교황이다. 내가 전에 로마 교황 좀 있으면 죽을 거다. 근데 진짜 죽었잖아. 장례식 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뽑히는 거예요. 지금 일주나 늦어도 한 열흘 내로 교황이 뽑혀요. 그러면 그 교황을 내가 잘 보라 그랬죠? 뭘 잘 봐? 인물을 잘 보라 그랬어요? 나이를 잘 보라 그랬어. 앞으로 30년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로마 교황을 거짓 선지자로 데리고 나올 건데 한 70된 교황이 뽑히면 틀렸죠. 50 정도 된 교황이면 약간 가망이 있어. 근데 50에서 60 사이 라는 경우는 70 정도가 교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교황 아니고 그 다음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 정도는 보고 판단을 미리 해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 시대 표적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랬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고 성경의 말씀 예언하신 것을 대조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심지어 그 교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의해서 보고 언제 누가 적그리스도와 같이 나타날 거짓 선지자일 거다 하고 미리미리 알면요. 굉장히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들림 받는데 알고 오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된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자마자 어디로 간다? 유대인들에게 한테 가서 7년 평화제약을 맺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혼자 등장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나온다. 거짓 선지자는 로마 교황이다. 네 번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몇 차 성전인지 아는 분? 4차야. 그 1차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2차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3차 무슨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 번째가 세 번째 무너졌어. 없어. 지금 솔로몬 성전 자리에 뭐가 서 있다 그랬어요?
5만 원 사원인데 그것은 다른 이름을 해가지고 황금돔 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적그리스도가 다른 데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네 번째 성전을 짓게 해준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 일을 성사시킬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평화도 해결할 수 없고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적그리스도 놈이 좀 특이한 놈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찍게 한다?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한다. 왜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적그리스도의 이름인 666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베리칩이 666이다. 그거 완전 엉터리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666이 찍히게 된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요쯤 있어. 우리 여기 있는다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다고 기간이 몇 년? 약 30년.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큰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바로 어디로 간다 그랬어? 유대인들에게 간다 그랬어. 7년 평화조약 맺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7년 평화조약이니까 이 7자가 나왔죠. 여기서부터 세상은 몇 년 남았다? 7년 남았다. 그래서 7자 근거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마지막 한일이라고 말합니다. 7년 남았어. 세상 끝나는데. 그리고는 아까 뭐라 그랬죠? 평화조약을 맺는데 평화조약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된다. 우리는 현재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이방인의 때 중에 아주 끄트머리 30년 남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년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만 마지막 한일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반 나눠야 되겠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아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누구를 데리고 등장한다? 거짓 선지자. 여기 또 여기야. 같이 등장하니까. 여기다 거짓 선지자 적어야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성전. 여기서 성전지라고 또 똑같이 그래. 성전지라 그래. 성전 건축.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 다섯 번째. 내가 그 뭐라 그랬어요? 666이 지금 어디 있어? 여기 666이야? 또? 여기? 아니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대략 성경에는 정확한 시간이 없습니다. 대략 몇 개월 있으면? 6개월 정도 있으면 666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요즘 찍어줘야지. 666. 이렇게 도표를 그려 나가야 돼요. 이 사건을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면요, 굉장히 공부가요, 정확해. 이걸 안 그리면요, 헷갈려. 정리가 안 돼. 해봐야 여기 뚝뚝 하면 하고 여기 뚝 하면요, 완전 나중에요, 성도들이 앞만 똑똑해도 몰라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 그 뒤에 뭐가 있고, 이거 앞에 뭐가 있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가지를 말하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도 10가지 사건이 다 있는데, 여러분, 시간별로 한번 찍어볼 수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고 또 별도 그려보겠습니다. 666이 나오면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나. 왜? 교회 안에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역사상 없는 난리가 교회에서 일어나.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있는데 그걸 무슨 사건? 배도 사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니까 배도 사건이 나가네. 절반 이상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환란이다 그러지. 왜? 안 받았으니까 환란 당하는 거야. 안 받았으니까 뭘 못해? 매매를 못해. 그러면요, 도의짓은 가만 앉아있어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모여야 산다. 알곡은 모아. 그래서 모이는 방법밖에 없어. 어디로 모이는데요?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산예창교에서도 한 2만 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을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오셔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곡은 모아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단어를. 당신이 알곡이면 모이게 되었다. 당신이 쭉정이면 퍼받고 날아간다. 결국 태워질 것이다. 성경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666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그와 동시에 성도의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걸 알고 그 전에 공동생활 터를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부동산을 팔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생활 필수품으로 바꿔서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알곡을 모아가지고 곡간에 데려가시려는데 이 자꾸 알곡이라는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 사람 알곡 아닙니다. 모여야 그걸 가지고 곡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주님이 먼저 묶어가지고 태워버린대.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예요? 666이 나타나면은 바로 성도의 환란이 시작된다. 자, 성도가 환란을 왜 받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요. 왜 받아요? 666표 안 받았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고 그것이 미움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9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때 이제 성도의 환란 때야.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우리가 환란으로 넘어간대. 왜? 표 안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물건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생활 못하게 만들어 심지어 너희를 죽이리니. 거기다 대표 선교자라고 써야 돼요. 우리를 막 넘겨준대. 저 사람 표 안 받았어요. 그래 저 사람 저 반역자예요. 막 이런 반동분자예요. 이런 식이야. 그리고 심지어 주의 종들 중에 몇 사람은 대표 선교당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예수 이름으로 표를 안 받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표 안 받으면요 왕따 된다고 말이야. 왕따 견딜 수 있겠어요? 남 눈치 보고 그러면 지옥으로 가겠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봅시다. 이때의 상황을 주님이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준다. 저 표 안 받았다고 당국에서 신고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몇철 죽여야겠다. 근데 많이는 안 죽어. 몇 사람 대표 선교자. 여러분, 나 그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요 선교 자격도 없으니까 안 죽게 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렇지만은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안 죽으니까 다행이다. 그 사람요 안 죽으니까 다행이다 말을 하지만 별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선교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기회는 딱 한 밖에 없어. 딱 선교 한번 하고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 앞에 제일 사랑받는 거야. 상급이 제일 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되면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나. 몇 점짜리인가. 그 다음에 진짜 A급 설교론 천연지, 그 다음 B급 미련한 천연지, C급 이거 완전히 가라진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환란은 교회 내에 있는 표 안 받은 사람들을 또 가려. 표 안 받았는데 뭐로 가려? 설교론 전혀하고 미련한 천연으로 가려. 또 마지막 기회야. 미련한 천연들이 뭐 될 수 있는? 설교는 전혀 알고 완전 알고 될 수 있는 기회. 그때 마지막 기회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뭐 세월이 3년 조금 안 되게 마지막 기회야. 그때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완전 알고게 하는구나, 반 알고게구나 싶은 사람들은 그때 완전히 목숨 걸고 알고게 돼야 돼. 할렐루야. 7째, 젖그릇에다가 뭘 확 엎어버려. 뭘 엎어요? 7년 평화조약 해놓고는 엎어버려요. 언제? 중간에 조약 맺고 며칠? 1260일 있다가 엎어버려요. 엎어버리면서 동시에 뭘 세운다? 우상을 세운다. 무슨 우상? 자기의 말하는 우상을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아까 왜 성전 건축하라 그랬잖아. 거기다 또 갖다 세우는. 성전 마당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다 갖다 세웁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자,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도 우상을 세웠는데 누가 난리를 내? 우리가 난리를 내야 돼? 가라지들이 난리 내야 돼? 일반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난리를 내야 돼?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잖아. 자기들 성전에다가 그래도 우상 세웠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도저히 못 참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루 만에
천수백만 명이 죽고 나머지는 도망가는 거야. 거기 계시록 몇 장이 있다? 12장 6절과 12장 14절에 있어요. 12장 6절과 14절. 여자가 도망가. 이제 이때가 그림으로 말하면은 딱 중간이라 그랬죠. 중간에. 좀 이따 그립니다. 이제 죄악을 파기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천수백만 명 죽는다. 나머지 700만 명이 도망간다. 도망가는데 주님이요 독수리 날개를 보낸다 그랬어. 아우, 그 참 아직도 앞으로도요. 옛날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왔다 그랬었는데 진짜 독수리 날개를 보내셨다는데 그 진짜 독수리 날개인지 비행기를 보내시는지. 어쨌든 독수리 날개를 보내가지고 하루 만에요. 700만 명을 그냥 도피처럼 확 보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만드신다 그랬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주님이요 나머지 7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수리 날개를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확 도피처로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뭘 하신다? 주님이요 양육하신다 그랬어. 생활을 돌보시고 음식을 제공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그 도망간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3년 반은 뭐다? 대환란이다. 그럼 성경으로 말하면 몇 장부터 다 계시록? 9장부터야.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갔어 벌써. 올라갔죠. 그 전에 올라갔어 우리는.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야곱의 환란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랬죠. 그건 야곱의 환란이라 그래. 그 야곱의 환란과 대환란은 동시에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 당하면서 주님의 종이 두 사람 나타나. 그 종이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두 증인. 그 다음에 실제로 이름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는가 하면요. 표 받은 자들이요. 전 3년 반 동안에 돈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때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강조했죠. 표를 받고 전 3년 반 살지만 후 3년 반에 가면 하나도 없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야. 끔찍한 대환란이야. 그럼 그 내용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계시록 9장,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뒤에 가가지고 11장에서도 이제 7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계시록 9장부터 시작해서 16장에 가서 이제 대환란이 끝나는데 삽입장으로 17장, 18장은 삽입장으로 저 먼데 있는 과거에 있는 거를 대환란 끝나고 난 뒤에 거기다 뒤에다가 17장, 18장을 달아놨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해설하겠습니다. 16장에서 대환란이 끝나는데 다시 설명해요. 17장, 18장은 옛날 거를 그 뒤에다 갖다 붙여놨어. 그걸 여러분들이 표를 걸리면은 이해가 빠른 거야. 9번 로마 캐토릭이 멸망받아.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번호를 따로 해놨어. 왜? 이 로마 캐토릭이 거짓 선지자냐. 이 세상에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대상이 로마 캐토릭이야.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 지난주에 로마 교황이 죽었는데 선종했다느니 선종이 뭐냐? 뭐 이상하다. 죽었다 그러면 될 텐데 뭐 또 선종이야. 그러고 뭐 온 세계 뭐 100몇십 개국의 뭐 대통령 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막 조의를 표하러 그냥 갔어. 우리나라에서도 갔어. 그러고 막 띄워 캐토릭을. 귀신 종교 이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 취하게 했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 영적으로 취하게 하는 그거 가지고 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은요 헛똑똑이야. 그 로마 캐토릭이 그게 그 존경받을 종교예요? 귀신의 종교야. 근데도 막 전부 다 막 난리야. 막 텔레비에 막 날리고 막 조문객들이 막 수천 명이 막 오고 막. 야, 다 속고 있잖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철저하게 주님이요 응징하시오.
로마 캐토릭. 이를 가고 계시오. 주님이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그 정도를 파악을 못해. 나는 알아. 지금까지 참고 계시겠던 거야. 그래서 9번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중간 지점에 가서 로마 캐토릭을 완전히 멸망시켜. 불태워버려. 그것도 희한하죠. 로마 캐토릭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누구야? 적그리스도하고 열왕들이. 적그리스도하고 열왕. 열왕이 누굽니까? 열왕이 건의를 해. 저거 안 되겠는데요. 저거 없애야 되겠는데요.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거 박살내. 그래가지고 전 세계 캐토릭 성당이요. 수십만 개가 돼, 여러분. 그렇게 많아.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돼. 그걸 가지고 싹 불태워. 재산을 싹 다 뺏어. 많은 사람들 죽여. 교황만 그냥 다음에 죽이려고 살려놔. 그래가지고 그 살을 먹고 불태워 아주 그냥 완전히 없어지게 만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천사가 큰 바위들 있잖아요. 이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팍 던지면 이거 풍덩 없어지죠. 그렇게 없어질 거다 그랬어. 주님이. 완전히 없어져. 싹 그냥 자체도 없이 싹 죽는다. 확 태우고 그냥 바위들을 바다에 던지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없애겠어요. 기독교는 666이 나타나면 없어지는 거고 알곡들은 다 가고 가라지들은 펴받고 적그리스도한테 붙으니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유대교는 중간에 성전에다가 적그리스도 우상 세워놓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지 뭐. 다 죽고 다 도망갔으니까 유대인들이. 캐톨릭은 유대교가 없어지는 그때 같이 없어지는 거야. 원수를 갚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그건 계시록 19장에 가면 자세히 적어놨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계시록 14장부터 준비를 해. 계시록 14장, 계시록 16장, 계시록 19장 이 막 전진해 가면서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자꾸 나와. 그래서 마지막 최후 결정적인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은 아주 상세하게 아마겟돈 전쟁을 표시해 놨어요. 설명해 놨어요. 그때 누가 잡힌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으로 들어간다. 산채로 불못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산채로 불못으로 집 던진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두 놈을 잡아가지고 모든 영혼들은 재판을 거쳐요. 심판을 거친다고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 법에도 그랬어. 나 왜 잡아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재판받아야지. 너 나를 마음대로 구치소 집어넣어? 이거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호소하면요. 풀어줘야 돼. 재판받고 결정이 나야 정식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전에는 저놈 도망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구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구치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이것들은 재판도 안 받고 잡아가지고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주님께서 일을 가고 계셨냐 이거야.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영원이야. 못 나와. 그보다 1000년 뒤에 한 놈이 또 들어가. 누가 들어가? 사단이 이제 1000년 뒤에 천년왕국 지나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그거 다 집어넣는 거야. 바다가에 죽은 사람들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야. 우주의 쓰레기가 불못이에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은 지옥은 없어지고 불못에다 다 집어넣는 거야. 우주 쓰레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의 상황은 계시록 19장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은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마지막 한일회가 끝나고 난 뒤에 75일 뒤에 있다는 걸 여러분 배우셨어요. 그걸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5번까지 그렸죠. 6번부터 해보자고 말이에요. 성도의 환란이 일어난다. 여러분 666이 나오면은 우리는 안 받지요. 안 받으니까 이때부터 환란당해. 아까 읽었죠. 그래서 환란을 여기까지 환란당해. 전 3년 반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여기 한 2년, 내 계산으로는 2년 8개월 반 정도 될 거다. 그러나 660이 나올 때까지가 몇 달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 내 계산이 차이 나봐야 한두 달 이상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환란이 끝나면 여기서 우리는 뭐 해요? 올라가잖아. 요걸 성도의 환란이라고 써야 돼. 적그리스도 나타나야 성도의 환란이 있어. 660이 나와야 성도의 환란이 있어. 그게 이제 6번째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배약, 우상, 야곱의 환란. 맞죠?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은 여기서 야곱 환란을 당하면은 도망가가지고 여기 끝날 때까지 도피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양육받아요. 그럼 여기다가 써야지. 야곱의 환란이라 써야지. 환란 기간. 사실은 여기가 막 많이 죽는 게 사실은 실제적인 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또 뭐라 그래? 대환란이라 그래.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이 망하는 거 언제야? 요 같이야. 배야, 우상, 야곱의 환란. 가톨릭이 멸망하는 거. 이거 똑같이요. 이거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666표 받은 사람이 모두 사망. 여러분 여기 끝났어요. 아니 여기까지 봐요. 1260일.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 기간 1260일 끝났어요. 7년 끝났습니다. 7년 끝났는데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600~700만 명이 한꺼번에 다 돌아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 어디로 가? 성전으로 가. 뭐 해? 우상부터 떠들보게 해야지. 성전을 수리한다 해가지고요. 수전절이 나와. 돌아와가지고 성전 뽀개고 깨끗하게 하는데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전에 했잖아. 30일 걸린다 그랬어. 그럼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죽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까지 벌벌 살아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동안에 계시록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그 북쪽하고 그쪽 부근에 머깃도 평야에다가 직결시켜놨어. 그러고 난 뒤에 그 적그리스도 자신의 우상을 박살냈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군대를 끌고 어디로 올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며칠 걸려? 45일 걸려. 그럼 봐요. 우리는 아까 이어서 휴거대가 올라갔잖아. 성도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45일 때는 적그리스도 군대가 예루살렘 앞에 왔을 때 우린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와. 여기서 전쟁이 벌어져.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야. 이때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잡혀가지고 어디로 간다? 불못으로 간다. 이거 써야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게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는 이놈이 평화의 사도 걷잖아. 근데 후 3년 반에 가면은 아주 싸나운 무서운 악랄한 짐승이 되잖아. 확 바뀌잖아. 그 적그리스도가요. 전 3년 반에 가지고 있던 영하고 후 3년 반에 가지고 있는 영하고는 천지차이야.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기 3일 전에 적그리스도는 죽어요. 그러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나는데 그게 딱 중간 지점이야. 중간 지점에서 죽으면 안 돼. 3일 전에 죽어야 중간 지점에서 살아나야 돼. 중간 지점에서 살아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몸은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적그리스도 영이 어디에 있었어? 무정에 있었죠? 무정에서 올라와가지고 살아나는 적그리스도 영에게 싹 들어가.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짐승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미가엘 군대하고 사단의 군대하고 싸웠는데 당연히 미가엘이 이기지. 그러니까 사단의 군대가 하늘에 진치고 있다가 쫓겨가지고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날까? 땅으로 쫓겨나는 거야. 공중에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 무정의 뚜껑이 열리면서 사단은 땅으로 내려왔고 무정에 있는 저크리스 영은 저크리스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계시록을 자세히 읽을 때 이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언제 연관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언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 전에 뭔가 있고 이거 후에 뭔가 있고 그런 걸 자세하게 아는 것이 실제적인 종말론 공부예요. 나는 어디 있냐 그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때가 뭐 적당히 해보지 그거 안 됩니다. 정은 초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죠. 알곡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알곡이 되는 게 아니야. 꾸준하게 곡식이 익어야 돼. 단기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 반알곡 된 사람들이 성도에 하려는 때 와가지고 그때 막 3년 가까이 동안에 알곡으로 만드는 거 그건 가능하지. 근데 생다지가 들어와가지고 성도에 하려는 때 그 공동 생활하는데 그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알곡이 될까? 안 되거든. 몰라. 표만 안 받았으면 뭐 미련한 처녀까지는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아는 거, 이 종말론을 왜 배우냐 하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을 주셔서 알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 통과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축복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시점 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사명 직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봐요. 중요한 거 한 가지 하고 마칩시다. 천년왕국 때 성안하고 성 바깥이 있어. 성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들이 생활하는 신혼여행지야. 예루살렘은 성안과 성 밖에 또 있어. 성 안에는 예수님과 신부들이 있고 성 바깥에는 누가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그럼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야? 미련한 처녀들의 후손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대환란 때도 안 죽고 통과합니다. 100%안 죽는 소리는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도 사람이 안 죽는다 하지만 100%안 죽는, 한 명도 안 죽냐 그건 아니야. 어쨌든 미련한 처녀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막 퍼지는데 사람이 한 1000억까지 불어요. 그때 미련한 처녀들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문제야? 문제가 좀 있어. 완전히 식물로나 뭐 과일, 뭐 곡식으로 말하면 종자가 100%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알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반알곡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그 본성 안에 100% 완벽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못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못 됐잖아. 백성만 됐잖아. 바깥에 살잖아. 그들이 자손을 낳았으니까 그 자손을 하나님이 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666이 나왔을 때 1차 추수. 사람을 교회에서 가리잖아. 그렇게 추수잖아. 천년왕국 지나고 난 뒤에 2차 추수. 많이 퍼진 백성들을 거기서 또 추려. 그렇게 진짜 마귀가요 유혹을 하니까 그 반발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야. 주님 벌써 알고 계시나 봐요. 너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의 축복을 얼마나 누렸냐. 주님 천년 동안 안 죽고. 지금 시대하고 천년왕국 때하고 주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라. 너무너무 좋은 시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주님이 왕이 돼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1000년 동안 키워 가지고 양육해 가지고 자녀들 많이 낳게 했는데 웬걸 주님을 배반하는 거야.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까? 씨가 온전한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손들 중에 반이 주님을 배반하는 거야. 그 이름 뭐? 그 배반하는 게 반란이라는 게? 고가 마국의 전쟁이지만은 저 고가 마국에 읽어보면 전쟁이 아니야. 뭐 전쟁 싸울 것도 없어. 반란이야. 반란. 전쟁이 일으킨다고 막 쳐들어가지만 그건 전쟁이 아니야. 한꺼번에 주님은 가만히 계셔. 불이 내려가요. 화랑 한꺼번에 다 태우는데 뭐 전쟁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낳아도 우리가 암만 믿음이 좋아도 우리 자손 중에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할 후손들이 나올 수 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씨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뭔가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돌이 남아있어. 썬뿌리가 남아있어. 그건 뭐예요? 나중에 주님을 언젠가는 배반할 수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 배반이 뭔지 알죠? 그걸 그것도 배도도 배반이 아니야. 그 여러분 66 나올 때도 배반이 있지만은 천년왕국 뒤에도 배반하잖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자고 말이에요. 주님, 제 안에 나쁜 씨가 있으면 저는 잘 몰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그냥 뿌리 뽑아주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생을 주세요? 뭐 이런 불행이 같아. 그런 소리 치우고 나를 철저하게 알곡으로 만들어주세요. 책임지세요. 야, 그 기도 중요하잖아. 어슬렁어슬렁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100%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월을 살려면서 성 안에서 함께 주님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영광.